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직 능력,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 이것이 성경은 오직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되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 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1차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의 의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속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왜 오직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우리 한국교회사에 아주 놀라운 족적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과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그 분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 일본의 목회자들도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보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눈물 짓는 감동들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문과 그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약함을 보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난 못했을 거야. 거기서 오는 회개와 또는 그렇게 신앙의 순고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 고문하던 일본 순사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이 모든 고문과 매질에도 예수만 드러내고 있는 그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이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모진 고문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견디고 계신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에 고문과 핍박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능력은 뭐냐면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의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 모든 고문들과 아픔들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왜 성령이 임해야 하느냐, 왜 성령이 필요해야,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온갖 고문을 겪고 거기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라는 것입니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라는 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고문과 그런 아주 급박한 아주 절망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성령의 권능을 성경은 두나미스라 이렇게 합니다. 두나미스는 어떤 뜻이냐면 폭발적이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그게 폭발적인 힘을 팍 발휘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해서 그런 힘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너무 외형적인 것들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외형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거나 정치, 경제적인 구조를 바꿔버리거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질서와 구조를 바꿔버리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봤지만 그들의 질문은 뭐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랬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소원과 이들의 갈망은 여전히 세속적인 거였어요. 여전히 세상의 그 욕망과 여전히 정치적인 관심이었어요. 그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로 온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 세상의 관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우편에 앉아 좌편에 앉아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또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돼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한 명만 빼놓고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현찮고 비겁했고 나약했고 연약했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욕구와 욕망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관심, 그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친히 목격을 했어도 이들의 관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들이 갈망하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주간이 종려 주일이 아닙니까? 그게 다음 주예요. 2000년 전 이맘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나귀 삭기를 타고서 겸손하게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뭔가 그것이 뭔가 성취하고 뭔가 큰 일을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올라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권력의 중심이지요. 경제의 중심이지요. 정치의 중심이지요. 모든 문화의 중심이지요. 종교적인 권력의 중심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좌편 우편에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자들이 갈망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래서 나는 우편에 앉고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겠다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그들의 엄마까지 와요.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나라가 권세와 능력으로 임할 때,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큰아들을 좌편에 앉아주시든 우리 작은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시든 이 둘을 갖다가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안에 있는 관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동일한 목적과 관심을 이 제자들 안에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구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죠? 자기들의 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배가 뭡니까? 욕망과 욕심과 욕구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다니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그들의 욕망과 욕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권력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위에서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그 욕망을 채우는 것, 그 배를 채우는 것,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this world, but we are not belong to this world.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티즌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늘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 보인 대로 살면 되니까. 성공을 위해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이는 세상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들었어요. 보이는 세상을 만들면서 보이는 세상에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시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춰져야지 농작물이 자라고 또 물건을 위에다 두면은 공중에 뜰 수 없고 떨어지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도 법칙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의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아직 세상의 법칙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스타벅, 여러분의 그리디, 한 마인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you will be ended with shame. 당신들 수치스럽게 끝날 겁니다. 여기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저 너머의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저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제시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의 눈들이 이 세상에 딱 붙잡혀 있다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바꿔버리는 것. 세상에 붙잡혀 있는 눈, 세상의 관심에 붙잡혀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꾸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사십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채우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딱 붙잡혀 있는 이 제자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열망,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열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알리고 전하는 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아주 냉혹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닉슨의 해결사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혀 있자 그에게 한 친구가 미얼 크리스찬이리, C.S. 루이스가 쓴 미얼 크리스찬이리 순전한 기독교를 갖다가 읽어보라고 권유해 줍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찰스 콜슨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born again이라는 이분이 쓴 책에 자기가 그 당시에 회심할 때, 차 안에서 회심할 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자존심 강한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울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제 삶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순간 내가 평생 처음으로 진짜 패배를 인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쫓아다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게 쉐임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볼 때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 패배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정직한 거죠. 세상에 배를 쫓아다니고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거는 패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것에 끝나는 건 뭐냐?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콜스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나는 내가 승자라 생각했고 권력을 얻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엘리트라 생각했는데 내가 패배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패배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뭘 만드냐면 프리즌 펠로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모든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계에서 종교계에서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나중에 수상을 하게 되죠. 이분의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이거를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죄수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도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강조한 게 뭐죠? 진정한 변화는 제도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하시는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관심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배를 채워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다니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거를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나도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먼저냐? 사람의 마음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 변화되어야 되냐?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갈망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고 헬라어 성경은 성령이 뒤에가 있고 오직 권능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알라 두나미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있지만 수식어가 있지만 권능, 두나미스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있고 매일같이 내 배를 채우는 게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 가치관과 그런 내면을 갖고 그런 관심을 갖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 의가 죽어야 돼요. 똑같은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의 욕망, 세상을 향한 욕구,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보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 거 좋습니다. 뭐 은사를 일으키는 거 좋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내 안에 있는 관심을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내 관심인지 나의 ultimate concern이 to be witness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게 나의 궁극적 관심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인지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내었는데 왜 그러냐? 왜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로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임팔테이션 하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부터 우리한테 임파티드 된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죠? Become a living soul.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참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죠. 처메르에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왜 성령만이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냥 완전히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거기서 뭐가 나오죠? 양심이 나오고 거기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나 지식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양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 얻었다는 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너무 둔감해. 성경을 그냥 지적으로만 읽으려고 그러고 내가 알고 모르냐로만 알려고 그래요. 그걸로 그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신앙의 기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죠? 예수 믿는 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적인 것들에 너무나 둔감하고 너무나 여기에 무관심해요. 먼저 성령의 권능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렵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글자 그대로 귀가 가려워서 뭐 귀지봉을 넣고 이렇게 뭐 청소를 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가렵다라는 건 뭐냐면 쟁유인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자기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서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가려우면 못 참잖아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안에 깔려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욕, 내 안에 있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가서 허탄한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진리의 귀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한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 내용과 이론과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것에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문화적인 문제니 뭐 배우지 못해 교육의 문제니 지성의 문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뒤에 뭐가 있냐는 것은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뒤에 사람들의 이런 내면의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 뒤에 궁극적으로 뭐가 있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령 외에도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세상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영적 세계에 유일하게 예수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으뜸이 되는 영은 성령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세상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령 외에도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한마디로 어떤 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진리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에 가는 가치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취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성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교육의 배경의 문제라고 그러고, 가정에서 가르친 교육의 가정 환경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진리를 몰라도 잘 살 수 있어, 예수를 몰라도 잘 살 수 있어, 그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목적이야. 이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게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지성의 문제,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How smart I am,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뭐라고 하죠? 아니야, 문화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문제야. 세상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잡혔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 이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너무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고, 너무 모든 걸 영적으로 얘기하는 베리아의 귀신 김기동 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란 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에 너무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안 믿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뭐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뭐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기서는 두 개를 비교하죠.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이거 뭐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뭐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경건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이럴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종의 영, 죄에 붙잡히면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무서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건 심리적인 문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의 영은, 인간 안에 있는 영은 가장 중시하고 가장 중심이 되고 여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래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Man's Search for Meaning,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수비츠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심리학자였어요. 그 수용소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새로운 심리학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로고스 테라피예요. 근데 이 로고스 테라피가 성경에 그 발을 건데 하도 저기 누구죠? 우리 잘 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리비도 얘기한 그 심리학에 그게 물려가지고 죽었는데, 이 로고스 테라피의 근간은 뭐냐? 의미인데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삶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한테 찾아가느냐?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의사한테 찾아갈 게 아니라 목회자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책의 초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쓴 프리서포지션이라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들이란 어떤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 핍박과 공격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 세력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권력자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냐? 악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수없이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맨날. 그냥 알지, 그렇지, 그렇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물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믿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뭐죠?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성경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영,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불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유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왜? 진리의 영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것들이, 예수를 믿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귀신의 영은 뭘 얘기하냐면 글자 그대로 여러분과 잘 아는 샤만, 바로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위치크래프트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입니다. 아마 네팔인가 어딘가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왔는데 그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 회사 사장님이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뇌 이쪽에 기생충이 먹었다나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무자가 하는 말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 있는 무당한테 가서 구슬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무식하고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귀신의 영들,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보세요. 그 마을의 위치크래프트 주술사들이 그런 작고 큰 기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이런 귀신의 영들,
여러분, 이런 영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줘요. 아까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이게 뭐죠? 영은 우리에게 갈망을 줍니다. 영은 우리에게 갈망을 줘요. 근데 이 갈망은요, 여러분과 저를 움직여요. 갈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움직여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느껴요. 세상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살고자 하는 이것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그 갈망이 이루어질 때 그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게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게임에 대한 갈망을 붙잡혀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 영이 그 게임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미는 어떻게 생기죠? 자기가 갈망하는 게임을 할 때 의미를 느끼고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또 음란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음란을 갈망하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거기서 의미를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인생의 참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갈망,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갈망과 욕구가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의미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반대로 어떤 갈망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갈망을 주세요. 어떤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싶어하고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갈망하며 사냐라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푹 빠져서 그게 인생의 의미가 되고 인생의 만족이 되고 목적이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권력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와서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과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거할 수 있고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Do not leave Jerusalem.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갈망을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적인 욕망과 갈망을 갖고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관심이 너희들의 갈망이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관심을 바꿔버리고 내가 갈망하는 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외형적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권능으로 임해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고 사도행전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기적을 주고 성령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독일의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업을 마치고 견문을 넓히려고 유럽 각지를 갔다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뒤셀도르프라는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의 제목은 에케호모라는 겁니다. 에케호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은 에케호모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석에서 지적하면서 주목하라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한 문구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상막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이 문구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있었던 19살의 진젠돌프는 뭔가 가슴을 뜨겁게 채우는 부딪히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해 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망, 나 안에 한 가지 갈망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그게 19살이었어요. 그때로부터 28년 동안 이 진젠돌프 백작은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시키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있는 관심과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하고 기적을 내고 이사를 표적을 익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내가 증인되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는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뭐죠? Good gift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Good gift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Who ask the Lord.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할 때도 우리 성경은 약속이라 하지만 영어 성경은 the gift예요. The gift God has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열망과 갈망과 관심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바뀌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갈망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분은 그의 쓴 글에 겸손한 시도라는 그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An humble attempt.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약속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좀 변화되고 바뀌고 정말 나도 증인되는 삶을 살고 진젠돌프들처럼 또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건이 뭐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느 날 한순간에 훌쩍 들어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훅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갈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증인되는 것으로 바뀌고 우리의 갈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걸로 우리의 갈망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